사람이 살고 죽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론자들 이야기죠. 사람들 저마다의 운명에 따라서 각자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목숨이요, 내 삶이니까 결정권은 내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삶이 무엇인가? 저마다의 생각과 다른 뜻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 가지 흩어진 이야기들, 생각들, 그 뜻을 한데 모아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그 뜻과 생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뜻, 그들의 철학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육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영혼은 내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영혼을 창조하시니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속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속해 있다는 것은 육신도 속해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아비의 영혼도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그러니 너희 모든 영혼들이 곧 내게, 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이,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바예요. 정해져 있는 그 틀을 벗어나고 또한 그 틀을 망가뜨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그 인생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본으로, 만인들 가운데 표본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소수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원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다수를 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많은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소수를 택하고 그 소수 가운데도 극소수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극소수를 통해서 소수, 다수의 모든 무리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후손이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오래오래
길게 장수하며 잘 살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잘 사는 길,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 만민들 가운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이가 된 것입니다. 많은 다수의 민족들 가운데,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 주시면서 지켜 행하라 말씀 주시면서 그것을 보고 열방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보아라, 보기가, 너희들 가운데 보기가 지금 저렇게 되니까 축복을 받지 않느냐? 너희들 가운데 택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니까 저렇게 저주를 받지 않느냐? 그것을 만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 광야학교 성도님들,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저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은 많은 죄인들,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로 찾고 예배로 찾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만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듣지도 않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것은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 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방법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율례와 규례를 지켜 내 명을 지켜 행하면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 그리고 의인이라 여기고 너희가 청령코 죽지 않고 살게 하리라. 그들은 율법의 백성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 살아있었고 그들은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그들은 이 땅에서 가나안 복지에서 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오래오래 장수하며 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광야학교 성도님들도 비록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이 아니고 복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시민들이지만 우리도 주의 명의 말씀에 순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주이시들, 유대인들이 받는 이 땅의 축복을 장수하며 오래오래 길게 살면서 받아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육체의 백성들, 육체의 축복을 받는 백성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는 것이 오직 육적으로 하나님의 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이 사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명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넣어주겠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는 창세기 2장에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입니다. 그 생기가 생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른 뼈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명을 하셨는데 그 마른 뼈들이 우리 육체에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 안에
내 생기를 두겠다. 주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기, 생명, 이스라엘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바로 이 생기, 생명이 있어야만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이 육체, 마른 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생기, 생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생기, 생명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생기, 생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바로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결국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지만,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곧 생기였습니다. 그 생기, 말씀이 그 마른 뼈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정령껏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신약 백성들의 삶은 바로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자로우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죽음 어찌 살아야 될지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육체로운 약하심을 입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입었습니다. 그 능력, 그 권능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린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권능에 재림의 날 우리를 영원히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이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없었는데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믿고 순종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성되는데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침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시고 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추워도 조금도 양보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나 아닌 타인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신약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결단코 의롭게 될 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께서 바로 율법 아닌 그림자 형상, 껍데기 아닌 실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나타나시고 그 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삶이 되어서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